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참혹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역사 이래로 종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에서 40장까지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나라들이기도 하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가 누구냐, 그것은 특별히 알려진 게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력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틀러를 보세요. 정말 히틀러는 젊을 때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아마추어 그림을 그리다가 또 그냥 일 없이 놀다가 또 하급 군인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그만 정치 집단이 되다가 그때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힘을 얻게 되니까 우리 독일은 위대하다, 독일 민족 외에는 누구도 없다, 그래서 세상을 제패하는 꿈을 꾸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을 결국은 일으켰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스탈린도 한 2천만 명이 죽거나 숙청되거나, 그 타켓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괴물 같은,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특정한 그런 인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곡은 어떤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그게 세력을 얻고 또 집단화되고, 또 어떤 집단을 만들려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집단 정신, 그 정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제국을 만들고, 그게 옛날 역사나 오늘 현대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타겟가 뭐냐면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모든 법을 불태워버렸느니라.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자기 실패를,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게 바로 곡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일단은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 내용, 그 다음에 39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신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또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 일부분만 이해해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같습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에스겔서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게 단순한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 큰 환난과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후의 발악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종결을 짓고 심판을 하십니다. 뼈조각 하나도 다 걷어가지고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마국의 세력, 힘을 연합하여 세력화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그를 주장하는 이 곡과 같은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맞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돌이켜 또 내가 너를 이끌어 또 내가 너를 북방에서 나오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이 곡의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악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은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3절에 그들의 손을 쳐서 활을 떨어뜨리고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그때 당시는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화살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바늘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화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폭력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입을 가지고 하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뭐 가지고 합니까? 망치 들고 합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망치 들면 큰일 나요. 감옥 가요. 말로 해야 돼요. 정치는. 그래서 말 때문에 사고하고 말 때문에 성공하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 또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여론을 만드는 그런 말, 거기에도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화살을 우리 주님이 다 부러뜨리겠다. 어떤 골못술수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겠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4절은 죽음의 파티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17절 이후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바산이라는 땅인데요. 그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고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최상급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용으로 쓰는 고기거든요. 그게 바산에서 나는 고기인데 이 고기의 군대가 마치 잔치상에 오른 제물처럼 될 거다.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기름과 피를 배불리 먹고 마신다. 율법에는 본래 피와 기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오고 오는 세대, 이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영적 싸움에 지금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면 이제 교육을 받아요. 저도 하나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뭐 체육관도 있고 학교 기숙사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말씨 쓰는 것까지 훈련을 받아요. 가족 단위로 또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이 이 서해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그게 말씨가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몸에 밴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당장 의인이요 의롭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인간 속에 있는 욕심, 더러운 것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신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뭘 건드리느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연약함, 아직 남아있는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부패하는 성품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불신자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인간의 부패성,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메시지로 교회에 와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이 망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입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서류만 맨날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또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어떤 사람은 힘으로써 의도해졌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의도해졌고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의도해졌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의도해졌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의도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의도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그렇게 대단하고 본받을 만합니까? 일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수양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노마서를 보다가 거듭난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인용한 이 노마서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저의 양심은 하나님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 카톨릭을 다 합친 무게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무게가 지금 얼마나 나가는가. 겨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이걸 그냥 주문해 오듯이 외워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곡과 마공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39장에. 7종류의 무기, 7회, 7달, 7이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 또 그 창, 그 활, 그 쓰레기를 태우는 데만 7년 걸렸어요. 이 7년 걸렸다는 이 말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7년 동안 불태워도 연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7년 동안 탔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담고 있는 타야 될 것을 하나님이 태우기 시작한다면 몇 년 동안이나 탈까? 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무덤을 만들라. 그리고 그 무덤을 하몬 곡이라고 불러라. 이 곡이라는 말은 얘기했죠. 이건 왕이고 이 하몬이라는 말은 골짜기예요. 약한 세력을 다 멸하고 철저하게 골짜기를 만들고 매장하는 데만 7년이 걸리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그 회복은 마지막 종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자주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이제는 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니까.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막 화살이 와서 들이박히고 몽둥이가 날라오고 그럴 때에 정말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이전에 신분뿐 아니라 실전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저희들도 이 믿음의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